오늘 우리 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오늘 4장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오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개념을 우리가 지금 믿음과 행위를 구분을 해서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서 믿음으로 가냐 행함으로 가냐 뭐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는 게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위, 행함 없는 믿음 같은 의미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 믿음으로 갈 거냐 행함으로 갈 거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여태까지 이렇게 서로 논쟁한 것은 잘못되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죠. 믿음이 우리의 한 나무로 표현한다면 그 믿음이란 나무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통해서 자연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가 행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가지고 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13절서부터 25절 4장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다 함께 볼 텐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 했듯이 오늘은 믿음은 무엇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오늘 다시 나누는데 그게 무엇 없는 믿음이냐. 우리 지난번에 행함 없는 믿음을 나누는데 오늘은 소망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왜 그런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서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꾸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제 자꾸 결론부터 자꾸 얘기하고 싶은 그런 자꾸 이제 일어나요. 저는 제가 좀 달라진 점입니다. 차근차근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마음이 급해지나 봐요. 그래서 결론부터 나온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결론적인 내용의 말씀은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그 믿음, 이러한 것과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오늘의 그 단락에서의 그 초점은 무에서 유에 관련된 믿음이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서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의 이 믿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뭡니까? 전부 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그 사이에 죽음, 부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에서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상식적인 것을 벗어난 겁니다. 이거에 관련된 믿음이니까 이게 이 믿음은 우리 그 어떤 믿음하고 다릅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17절에 먼저 이렇게 17절에 보면 우리가 갖는 믿음은 언약과 약속과 이 믿음에 대한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심이시니라. 이 믿음입니다. 자,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이 정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우리는 이루어진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즉 우리가 갖는 믿음은 우리가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의하여 갖는 믿음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죠? 부르심은 두 가지로 어떻게 구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그것을 받고 응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다. 이 두 것이 같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야 믿음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완성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눠 생각해 보듯이 오늘 그것은 정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의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믿음의 의라는 것이 바로 뭐냐? 완성된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 응답하는 믿음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굴 부릅니까?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자들을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일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는 믿음이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거죠.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무엇과 관계되는 거예요? 죄인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자칭 죄인이 아닙니다. 자칭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의미가 지금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라면 뭐 하나님의 부르심도 필요 없고 또 하나님 주시는 믿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것이 돼버리고 만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 14절의 내용이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들어서 알고 있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 모양은 자꾸 율법에 속한 자로서의 상속자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자꾸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닌 걸 알면서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듯이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 무엇을 기대해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보수를 기대합니다. 싹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 싹과 보수는 뭐 하는데 필요해요? 싹과 보수는 뭐 하는데 필요하냐?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싹을 필요로 하는 그 일을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는데 왜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들이 신앙의 방향을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우리는 자꾸 우리가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조건으로 우리가 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지성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공이 필요하고요.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신앙에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비판 안 한다 그러면서 자꾸 비판하던데 자꾸 우리가 이걸 자꾸 이걸 자꾸 주문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해달라, 열심히 해달라, 열심히 많이 좀 이렇게 좀 내달라 하는 걸 좀 이렇게 이걸 요구하고 그러니까 잘 맞아 떨어져요. 서로가. 그러면 하나님이 보수를 주신다. 싹을 주신다. 그걸 성경적인 말로 빗대서 상급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걸 뭘 받기 위한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그 흐름이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낡은 옷을 못 버리고 있어요. 못 버리고. 우린 이 로마서를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가면서 우리의 가졌던 이 고정관념이라 그럴까? 잘못된 왜곡된 이 모든 우리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 뭘로? 우리는 하나님과 갖는 믿음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이것부터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받고 응답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근데 이것부터 우리는 자꾸 왜곡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뭐에 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거래를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이건 뭐 잘못되고 그래, 이 믿음은 하나님을 왜곡되게 해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해서 우리가 싹스를 원하고 이 싹스이 뭐에 필요한 겁니까?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데 필요한 거거든, 그 싹스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요,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은 뭐에 관계된 겁니까? 이 땅에 관계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겐 뭐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은 뭐에 대한 것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내일에 대한 거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저 하늘에서의 우리들이 갖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많은 거 하죠. 우리는 뭐 천국 열차 타고 뭐 우리는 가지요. 뭐 빵빵대고 가지요. 뭐 하고 가지요. 찬송도 하고 우리가 서로 가고 말이지.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별로 우리에게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에 묶여 있어요? 이 땅에 묶여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뭐가 없는 신앙이에요? 뭐가 없는 신앙? 소망이 없는 신앙.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저 종말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 좋죠. 그것은 뭐 환상이다. 우리를 믿게 하려는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요, 다 뭐에 이 땅에 국한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에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뭐에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들이 인생 끝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속, 언약에 대한 우리들의 소망과 이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우리들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 이걸 우리가 중하게 다루어야 하냐면요, 이 땅에 국한된 믿음 생활을 산 사람들은 저 세상에 대해서 소망 없는 신앙을 삶을 살아가는 자의 결론은 뭐냐? 종말에 뭐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걸로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고 충성했던 그런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의
실상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평생 목회를 하신 분이 마지막 최후의 임종 때 헛소리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우리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 목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요, 이 땅에 국한되어 있으면은 그 자체는 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무엇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갖냐? 오늘 이 귀한 말씀 뭐하나? 언약에 관계없는 신앙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 언약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7장 6절 7절에 보면 이 언약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중요한 말씀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에 대한 결론은, 이 언약은 뭐에 대한 언약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관심은요, 이 언약에 대한 관심은요, 어디서부터 왜곡되어 시킬, 어디에 관심이 있냐? 17장 6절에 보면, 너로 심히 번성하게 되리. 여기에 관심이, 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언약의 말씀의 내용은 뭐가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우리 전부 다 뭘로 생각하냐? 육적으로 번성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었어요? 이 번성화된 자손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복을 누리라, 이러니까 뭐예요? 그냥 번성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육신적 번성으로부터 이걸 언약으로 받는 것을 왜곡시킨 그 잘못. 이 언약은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이게 사도행전에서 뭐고 왕성해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더라 하는 말로 연결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로 봐? 우리는 육적으로 번성해지는 걸 자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땅에 국한된 걸로 자꾸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몰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뭐냐? 우리에겐 뭐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소망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아니면 그 소망이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 대한 소망에 국한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무엇과 나중에 연결돼요? 구원과 연결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가면 뭐하게? 여기서 육신 끝나버리면 가면 뭐하게? 그 다음 게 우리에게 뭔 관심 있어? 그러니까 수를 다하여 하나님이 부르신데도 가기 싫은 거야. 악착같이 안 가려고 그래. 더 살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발버둥친다고.
안 가려고. 엄밀히 따지면 뭐가 없는 거야? 그다음 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래. 이 땅이 좋은 거야. 육신 가지고 있는 이게 좋은 거야. 발악을 치고 사는 거야. 저도 그래요. 그래서 신앙입니다. 신앙은 과정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정이 우리 다 같아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야 되는 과정이 그런 앞으로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버리듯이. 왜? 이것은 뭐에 의하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한 우리 소망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된 믿음은요, 뭐를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내용이 딱 그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뭐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15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래서 언약이 왜? 그 언약이라는 것은요. 언약이라는 것은 종말에 대한 것만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16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느니 이것이 우리가 이거 되어 있으면 바로 뭐냐? 믿음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믿음에 대한 것을. 이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믿음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뭐 하면 주신다는 믿음, 뭐 하면 뭐 한다는 믿음, 거래적 믿음을 자꾸 생각을 해서 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대형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몇백만 원 어떻게 잘못해서 몇백만 원 11조를 조금 그 달을 못했더니 하나님이 어김없이 그 금액을 딱 손해보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렇게 뭐 하면 뭐 한다는 거래적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로 칭함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은요, 뭐에서밖에 안 나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서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의지적 믿음이냐? 여기서부터 틀리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응? 그러니까 들음으로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은 뭐로 인해서 믿음이에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이 언약을 통해서 갖는 믿음을 우리가 평생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이 길을 왜 그러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 하려고? 굳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며, 이 굳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믿음, 그래요. 뭐에 대한, 뭘 통한 믿음?
말씀, 언약을 통한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굳게 되어지는 거예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은 바로 뭐예요? 나를, 없는 나, 죽은 나를 내가 무라는 걸 내가 깨닫고 나는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뭘?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있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죽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고 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사는 것이 물론 목적이죠. 그러나 뭐 해야 돼? 죽고 살아야 돼요. 또 우리 죽는 게 싫어요. 우리를 포기하는 게 싫어요. 자아를 던지는 게 싫어요. 거기다가 뭐만 있으면 돼? 생명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죄의 생명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없는 것에 있게 되어지면 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있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있을 것에 대한 소망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뭐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자꾸 있어요. 종말신앙. 이건 종말신앙 아닙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지 종말신앙이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 주신 신앙이지, 믿음이지, 끝날 가서 이게 그 신앙 아닙니다. 저 하늘에 있을 하나님의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 신앙을, 그에 대한 삶을 어디서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기 위해서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육신을 이제 이 땅에 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세상으로 갈 때 찬송하며 기도하고 기쁨으로 만든 그 신앙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실상으로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요, 믿음이 뭐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고 뭐 사라가 99세 태가 끊어진 후에 애를 갖고 이 기적이 나오고 뭐 이거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냐? 우리의 영이 죽은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영에서 살아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에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영이 건강하지 않은 놈이 육신으로 건강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신은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적인 리버, 다시 일어서는 그 신앙,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계시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약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들의 개인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끝날에 우리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그분을 뵙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의 영생의 자리에 같이 있을 것에 대한 그 실상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의 삶을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신앙의 삶이다. 신앙의 과정이다. 이게 가는 겁니다. 믿음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에는 이걸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망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이 소망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시고요, 우리를 품으시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삶 속에 적응되어졌을 때 우리들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귀하고 귀한 진리입니다. 23절,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론이에요. 25절이 결론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위해 내준 바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바로 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에 대하여 이 신약이 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난 자들입니다. 뭐로 인하여? 의로 여기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것이 실체가 우리의 죽음을 이후에 우리에게 이뤄질 실상입니다. 이 신앙으로 늘 우리는 믿음, 말씀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리뉴얼, 가득가득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신앙, 이것으로 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기라, 남은 자로 승리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